기미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 목이 좀 아프네요.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 쉽게 잡혀지지는 않지만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 우리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3.1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걸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력이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기억을 어떤 민족들보다 잘합니다. 물론 이 캐논, 이 경전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긴 하지만 2000년 동안 국토가 없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오늘날까지도 6월절을 비롯해서 많은 절기들을 그들은 반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합니다. 말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암송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기억이 가져다주는 힘,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해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내 정체성이 뭐냐, 단순히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뿌리가 있느냐,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DNA가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느냐, 이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100년하고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정확히 101년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식민지 지배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무단 통치 10년 동안 누구 하나도 말할 수 없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없던 그 엄혹한 시대에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히 결연히 일어났던 민족의 기계, 민족의 기상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민족의 실질적인 기독교인 숫자는 1.45%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낭독한 기미독립 선언문의 초안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참여했던 이화, 배제 이런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비롯해서 대부분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던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우리 조국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 수준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현실인 거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곳의 이민자들도 희망의 근거가 점점 빈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무엇가 희망의 근거야? 라고 찾기 매우 어려운 그 희망의 빈곤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 공동체,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하거나 내다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바이러스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이민자들의 삶의 근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작금의 시대에 101년 전 일어났던 3.1운동의 신앙적 기상, 이게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붙들려서 어떤 불안과 공포의 힘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3.1의 기상이 과연 오늘 우리들 안에서 재현될 수 있는 건가? 가능한 건가? 손에 들려진 태극기가 일제 칼끝과 총탄보다도 더 무서웠던 신앙의 기계, 과연 그건 어디서 온 걸까?
그 기계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보인 것이셨는데 과연 우리들 안에 다시 꺼내어 준비될 수 있는 건가? 재현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이끌린 101년 전 3.1운동은 과연 암담한 오늘날 이 시대에 유효한 건가? 이게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속에 주신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은 246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적용 정도가 아니라 이걸 재현하겠다고 하는 게 신앙인들의 기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고 도전에 응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101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놀랄만한 신앙적 기계의 사건들이 과연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희망을, 그 재현의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상당히 형식적 바리새주의에 서 있기가 쉽고 과연 이게 재현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조차도 사치스러운 낭비에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뚫고 캄캄한, 우리도 지금 어둠 뚫고 밤을 지나서 오전에 서 있습니다. 온 천지가 환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처음 여는 첫 번째 빛, 여명. 그 여명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화살촉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살은 세 군데로 나누죠. 화살촉이 있고 화살대가 있고 깃털이 있습니다. 각기의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화살촉은 언제나 가장 맨 선두에 서서 무언가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죠. 촉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던진 힘이 있고 그 확신과 믿음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새날로 열어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이 여명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운동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운동을 발현할 오늘의 촉진자들, 오늘 말씀이 다시 촉진자인데 그런 촉진자,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촉진자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촉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별로 믿음이 없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무던하게 일상에 파묻혀서 일상에 뭐가 도적같이 찾아올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늘 일상을 깨우는 것은 부정적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공포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내 영혼이 열려있는 채로 촉진자의 사명조차는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낭비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한 결에, 우리 민족의 결에 면면이 흐르며 우리 각자의 삶, 내 안에까지 숨겨져 있는 3일의 잠자던 유전인자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과연 이 3일의 기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입니다. 3일의 유전인자, 그날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쳐댔던 그날의 유전인자가 우리 각자의 어떤 각종의 바이러스건 그 불안을 이기게 하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면역 체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 안엔 불안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면의 감옥에 갇힌 채 내 발에 차여있는 지독한 절망의 족쇄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처럼 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3일 열정 같은 이 비슷한 이 모습을, 3일의 패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인물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무언가의 요인들이 다양하겠지만 한 시대를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지속되고 군사적이건 문화적이건 경제적이건 그 힘을 통해 세상을 패러디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국, 엠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가 느헤미야입니다.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고 다행히 그는 성공했습니다. 왕 곁에서 바로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살며시 틈새로 보여지는 모습은 느헤미야는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독대가 가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 속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사는 수산궁에서 17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허물어지고 불탄 채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장에서 보면 그는 이 소식을 듣고 4가지 반응을 보였죠. 앉아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왕에게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게 되고 결국 왕은 그걸 허락하게 되죠. 그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직후의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향후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유명한 방해꾼 삼총사 중에 2명인 산발랏과 도비야, 이 2사람이 이 느헤미야 자신의 예루살렘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해꾼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비춰졌냐면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거죠. 흥왕,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말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모트입니다. 프로모터, 촉진자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촉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딜 가든지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될 거야.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담한 상황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무엇가 희망인지조차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사회일지라도 저 교회가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촉진자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수심입니다. 이 거룩한 수심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일, 창의적인 일, 이거는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내 비전이 뭐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 정확한 생각, 명확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죠. 거기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1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런 형편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고 제20년은 주전 444년 정도 됩니다. 니산월은 오늘 달력으로 치면은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1장 1절, 한 장 넘어 지난 주일 설교했던 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문구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했습니다. 기슬르월은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거죠. 처음 이 형편을 듣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직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처음 보여주는데, 기도하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안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오늘 2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기도하면 있던 수심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는 수심에서 벗어나고 또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에 티나면 자칫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티가 납니다. 근데 장차 이 느헤미야의 수심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수심의 모티브가 없다면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왕께 수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3절에 왜 얼굴에 수심이 있었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조국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얼굴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심의 이유는 조국의 성읍이 불타고 회파되고 화재로 전소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슈는 이런 형편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수심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는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펼쳐놓고 소식도 듣고 뉴스를 통해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들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수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제국의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화려한 궁에서 살았는데 조국의 형편없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 성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게 됩니다. 묘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마음에는 특이한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잡아 끌어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망원경입니다. 17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다 느헤미야는 자기 주변이 모두 다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그 17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누구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봤습니다. 이게 특이한, 유니크한 느헤미야의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가슴 안에는 특별한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서 거룩한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일의 촉진자로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1 운동도 수심을 갖던 민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스루트, 풀뿌리 민들이 했습니다. 목사는 엘리트가 아닌 민의 대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하는 이 로만 칼라가 캐톨릭에서 온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16세기인지 17세기인지 한 2주 전에 제가 읽었던 아티클인데, 이게 한 도시 전염병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생긴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신을 치우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때 목사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목사들이 일하는데 이 와이셔츠가 때가 끼고 바꿔 입을 수도 없고,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이 로만 칼라라고 합니다. 이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캐톨릭이 심플하게 이 앞에 하는 로만 칼라를 만들었는데, 목사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학업에 그 퀄리티가 있는 목사들을 마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대하는 사람들처럼 취급되는 사회가 되고 있지만, 목사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목사는 민의 대표자이고 예수님 따라서 가장 낮고 후미지고 어려운 곳에 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제국에서 벗어났다는 거에 저는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그는 수상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민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데 전쟁 직후에 전 국토가 폐허였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덧 못 사는 것을, 그런데 이 급성장한 한국은 어느덧 못 사는 것을 업신여기고 강한 것에 굴종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고 문화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깨우쳐주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지점을 깨우쳐 줄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금의 시대에 문제는 경제가 아닌 문제는 신앙이야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이 틀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약자들의 형편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수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아젠다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 공통적인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넘어설 수 있는 신비로운 유니크한 망원경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유전인자로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 그게 작동됐습니다. 이 선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문제는 경제야 하니까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프레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망원경이 고장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 중앙장의사에서 무연고자 장례가 있으면, 맡아줄 사람이 없는 장례가 있으면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장례를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장례를 시신과 저가 같이 치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셈 치고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형제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2월 중순경에 아마 봤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별세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제가 오기까지 뷰잉을 안 한 겁니다.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서기 힘든 순간이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곁에 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가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차마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같이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그날의 충격에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아버지가 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 계속 맴돌아 그분에게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그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한 가지는 거룩한 수심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 내 삶의 형편의 자리에 서주신 사건 아닙니까? 급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에 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말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수심을 우리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101년 전 3.1운동의 재현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수심, 하나님의 근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에 오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수심,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이 묘한 도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틈새로 하나님께 주시고 예비하시는 희망의 빛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건가? 이거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수심을 보인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즈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감람산 언덕에서 한눈에 예루살렘의 성이 보입니다. 그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그 멀쩡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우려고 자기의 삶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벽을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이나 걸려 건축되고 있는 아직 완공도 안 되고 헤롯 대왕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재건하겠다. 이 말씀의 본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거는 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몸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세상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은 물리적인 장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성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향해 거룩한 수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수심은 거룩한 일을 촉진하게 합니다. 멋있는 일,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출발 지점은 이 거룩한 수심입니다. 거룩한 수심이 없이 근사하고 내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울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수심이 얼굴에 보여졌습니다. 티가 났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은 기도하는 자의 신앙적인 애통이었죠. 이런 수심이 촉진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촉진자로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롭게 이 여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수심을 넘어서도록 촉진합니다. 수심, 근심 이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펑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수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이슈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로 인한 수심에 우리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심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왕이 물었죠. 그러면 야, 네가 얼굴에 안색이 그런데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니 왕이 야, 너 소원이 뭐야? 그렇게 안 좋은데 뭐 들어주면 돼? 이렇게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거요 라고 내가 그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하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 전 1장의 느헤미야는 왕을 찾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편 소식 듣고 왕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비서실장입니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손을 뻗으면 됩니다. 가장 기묘한 찬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순간을 위함이었구나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전문을 1장에 실어놓았죠. 그런데 오늘은 왕 앞에 섰습니다. 황제 앞에 선 겁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야? 너 왜 힘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건 침묵 기도죠. 유대인들에겐 사실 침묵 기도가 기도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워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입을 막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내뱉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직후부터는 기도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침묵 기도입니다. 이 엄청난 암흑의 시대를 지낸 다음에 그들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크게 변화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없던 회당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고 무너졌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의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침묵 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성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버텼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 침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면적인 힘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 지금 눈앞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보다도 실제로 높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만군에 주시고 모든 것 통치자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 말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실제 우리는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상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경제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높은지 언뜻 분간이 안 되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높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중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것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고 묵도할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상실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케이스의 증거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묵도하고 왕에게 소원을 말하죠. 기도하고 내 소원은 이겁니다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소원 말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을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무엇가 크게 작동되고 있느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를 성읍, 그 왕조의 묘실이 묻혀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나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말을 뱉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수심이 감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티가 나는 사람이고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수심도 감출 수 없는 연약한 느헤미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수심 하나 때문에 느헤미야 삶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로 변하게 되죠. 들었고 끝나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그의 삶의 공헌과 공적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술 맡은 관원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다면 올라갔을지라도 이 형편을 듣고 마음에 생겼던 수심이 가득한 소원 없었다면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실릴 수 있는 책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게 발단이 되어 그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한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에 무너진 성의 건축, 이 소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에 등장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무장지대, 우리 조국의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민자 복교의 소원이 있고 이것들이 여명월에 담기게 됩니다. 믿음 없이 세계를 호령하는 왕의 질문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왕들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수심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수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심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촉진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거룩한 근심, 거룩한 수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 수심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3.1운동이 신앙적 기상, 그게 오늘날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 건가? 왕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기상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촉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촉진자는 뭔가를 바라보는데 좀 약간 다릅니다. 골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라보는데, 촉진자는 일이 되게 하는 프로모터입니다. 일에 대한 결과를 혼자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되는 지점 안에서의 글로리, 영광을 바라봅니다. 촉진자는 일이 되게 할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두 가지 추가 요구를 합니다. 너 가.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가는 것도 지금 과분한데 두 가지 추가 요구를 합니다. 7절에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은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 근원지였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대리자들에게,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 허가증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8절의 두 번째 요청은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자재 달라는 겁니다. 세 가지 지을 건데 성곽 지을 거, 성벽 지을 거고 성문 지을 거고, 내가 살 집을 사택을 지을 건데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달라는 겁니다. 보내준 것만도 대단한데 느헤미야는 과도해 보이기까지 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기도했고 그 응답에 대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했죠. 왕이 성공했습니다. 왕이 허락했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참 용기가 있구나, 대범하구나, 그가 참 지혜롭고 달변가구나, 심지어는 그가 기도의 능력자구나, 이런 얘기들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너 가, 이거 가지고 가, 내가 밀어줄 거야, 이 놀라운, 이 기가 막히는 감동적인 사건을 느헤미야 자신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8절에 하메, 허락했다는 거죠. 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거들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고 그 사건 자체를 해석했습니다. 그는 조금치도 그 성공의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지분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치사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개의 절의 본문은 수심으로 시작해서 수심으로 맞춰집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이 방해꾼이었던 산발랏 도비야의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수심의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은 근심 잘해가지고 수심 잘해가지고 애국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근심 잘못해서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촉진자의 본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애국지사 황귀한 묘지에 찾아갑니다. 몇 해 전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다고 합니다. 거기 미스터 선샤인의 드라마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 황귀한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그는 10대 후반, 1910년도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에 파견된 첫 번째 영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외교관입니다. 1919년 9월 일제를 피해서 러시아를 거쳐 영국에 건너왔던
한인 노동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구제 요청을 했을 때 누구도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영일, 일본과 영국이 맺은 동맹 때문에 영국은 한인 노동자들을 일본에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가면 죽는 겁니다. 강제징용되는 겁니다. 위안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럴 것이 뻔한 난민과 같던 해외 한인 노동자들의 강제 귀국을 이 황귀한 애국지사께서 반대하며 노력을 합니다. 프랑스 노동부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요청을 대신해 주었고 거절의 답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잘했고 영어를 잘했습니다.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끈질기게 설득했던 그는 결국 35명의 한국인들을 프랑스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 묘지 바로 곁에는 애국지사 염세훈 묘지가 있습니다. 그냥 다 미국인들 묘지인데 한국 글씨로 새겨진 묘지가 근래에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묘지가 없이 땅에 묻혀있는 바로 그 근처에 그 땅에 묻혀있는 50여 구의 한인 이민자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50여 명은 우리가 오늘 또 거기 그 다리 타고 건너오셨겠지만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그 당시에 공사하다가 떨어져 사고로 또 여러 모양으로 그 공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왜 거기에서 공사를 했느냐? 뉴욕 한인교회를 출석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국의 독립운동의 독립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무덤도 찾지 발견되지 못한 채 잊혀진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 살도록 촉진자의 사명을 다해 주신 분들입니다. 독립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보며 촉진자의 사명으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은 올지, 그 긴 어둠을 뚫어낸 화살촉과 같은 여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촉진자들의 유적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가 뉴욕 우리교회입니다. 걸어서 10분, 차로 3분입니다. 촉진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민자의 정체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한국보훈처에서 이장을 결정해서 이제 대한민국 현충원 국립묘지로 이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묻혀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교회 신앙생활하고 독립운동을 한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심의 감정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수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수심이라는 이모션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나가는데 20년 동안 했던 일 똑같이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직장이건 교회 안의 직분이건 가정의 사명이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건 세상을 향하건 교회를 향하건 그 거룩한 수심이, 그 감정의 채널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수심의 채널이 작동되면 창의적이고 멋지고 거룩한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수심이라고 하는 긴 다리, 근심이라고 하는 긴 다리를,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온 화살촉 같은 여명, 그 여명이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매일같이 맞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명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명이 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촉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명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뉴욕 우리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희망을 걸고 목회합니다. 성벽재건은, 이렇게 시작된 성벽공사는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을 깨트리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의 기상은 흥왕하게 하는 촉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3일의 기상은 거룩한 수심이 창의적인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의 기도가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정착역에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마치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심정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슨 감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성벽이 친히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무너진 성벽에 새로운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귀한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촉진자가 되는 삶, 내 자녀가 부모가 곁에서 촉진자가 되어주는 부모,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촉진자가 되어주는 직분자, 그런 성도, 이 세상이 제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촉진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신명난 삶과 희망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촉진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독점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반드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자연적으로 칠흑 같은 밤이 있을지라도 여명의 새로운 새벽의 첫 번째 빛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